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한번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이렇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우리 10절로 13절 말씀만 교독합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자주 있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여러분 콧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제 병과가 무시돼가지고 전방, 최전방으로 갔어요. 이등병을 달고 이제 추운 겨울에 이렇게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대에 찝차 하나가 들어오더니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등병인 저를 찾아요. 그러더니 이등병인데 하나를 더 달아요. 그러더니 막 제 옷칼을 막 닦아주고 하더니 옷을 갈아입히더니 대장실로 오래요. 그러더니 빨리 집에 가래요. 근데 저를 위해서 한 차가 왔어요. 집에 오는데 이게 어떻게 오는, 꿈에 이렇게 구름 타고 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 이게 웬일이냐,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연결해가지고 제가 최전방으로 가니까 이제 저를 이제 특별 휴가를 그냥 위에서 가라 보내라 해서 왔어요. 그때 콧노래는 왜 이렇게 버스가 천천히 가든지 집에까지 오는데 얼마나 지루하든지. 여러분 뭐 때문에 콧노래가 납니까? 그 무더운 찌는 듯한 더위에 시원한 시냇물에 발을 담궜다고 콧노래가 납니까? 여러분 단풍놀이 휴게실 보니까 단풍 관광차들이 뭐 널려 있어요. 근데 그들 보니까 막 콧노래가 나는데 차 안에서 차가 막 흔들흔들하고 차가 내렸는데도 화장실 가는 아줌마들도 덩실덩실 추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갑니다. 단풍을 보고 가서 그런지 아니면 소주의 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잘 됐을 때 콧노래를 부르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향하여 노래하라, 기뻐하라. 상황적으로는 노래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뻐할 거리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황폐한 예루살렘 보고 어떻게 기뻐하며, 지금 아직 포로에서 다 귀환이 안 돼 있습니다. 포로에서 아직 남아있는데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노래를 부르야 되냔 말이에요. 부를 노래도 없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라,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시온에 따라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여 이 말이에요. 오늘 노래하고 기뻐합시다. 목사님, 상황적으로는 내가 기뻐할 거리가 없고 노래할 거리가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 시온의 딸들아 하는 순간에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노래하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성도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성도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할 거리가 없을지라도 노래하고 기뻐하래요. 내 상황 환경적으로는 바라보면 고민할 것밖에 없고 낙심할 것밖에 없고 두려워할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노래하고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쁨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을 보면 황폐한 예루살렘, 또 포로에서 아직 해방되지 않은 성도들, 노래할 거리가 없어요. 기뻐할 거리가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자세히 보면 황폐함으로 예루살렘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됐느냐? 그것도 성전 짓다가 2달 정도 하다가 힘이 없어서 다 그렇게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라, 노래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확인해 보면 예수 안 믿는 주변 나라들은 평온합니다. 강건합니다. 대단한 강대국들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나는 뭐고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이방 신을 섬기는 쟤네들은 왜 이렇게 평온하고 강건하고, 걔네들 바라보면 힘 빠질 것밖에 없고 낙심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래하고 기뻐하래요. 이들의 실상은 지금 근심과 두려움으로 쌓여있는 유다 백성들, 앞을 보니 그렇고 옆을 봐도 그렇고 안내를 봐도 그렇고 밖을 봐도 그렇고 하나 노래할 만한 게 없어요. 기뻐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잘 가슴에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기뻐할 수 없는 주변의 모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한번 떠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슬퍼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한 것을 하나님은 다 이미 보고 알고 계십니다. 내 심령의 황폐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황폐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실 줄 믿어요. 실상을 보면 황폐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스가랴에게 세 번째 지금 환상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가진 자가 나타났어요. 1절 보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측량줄은 뭐 할 때 써요? 건축할 때 써요. 측량줄을 손에 지금 잡은 자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계시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3절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지금 분명히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온 자가 있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측량줄을 잡은 자가 지금 계시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한 상황은 맞아요, 눈으로 보면. 그런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사람이 뭐하고, 내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진 상황인데 측량줄을 잡은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읍이 좋아요? 성곽이 있는 제한된 성읍이 좋아요? 여기는 중요한 거예요. 성곽이 있다 이 말은 제한돼서 그 이상은 더 이상 번성할 수 없다는 의미지만 성곽은 울타리를 성곽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아서 울타리를 칠 수 없구나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전율이 흘려졌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는 지금 황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곽 없는 성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을 번성케 하고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축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여러분 인생에 성곽을 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는 산업의 현장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요.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성곽을 뭘로 두르시겠대요? 불로 둘러싼 성곽.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 늘 그래요. 하나님, 제가 병원에 이렇게 신방은 왔다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령에 불담으로 쳐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내 신방 집에 가서 신방할 때도 하나님, 이 가정에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옵소서. 그런데 스가랴서 2장 5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을 하나님이 불로 성곽을 이루신다면 끝나게 될 줄 믿어요.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황폐하다. 주변을 봐도 그렇고 안을 봐도 그렇고 밖을 봐도 하나 낙이 없어요. 노래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기뻐할 만한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량줄을 잡은 자가 예루살렘 성에 사람도 많고 가축이 많아서 성곽을 두를 수 없는 성읍이 있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담을 쳐주었구나.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불 성곽으로 지키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영광으로 거하시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회복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해와 달이 너에게는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해와 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어야 되고 해와 달은 하나님이 거저준 거 아니에요.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뭐하고?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속에 비치기만 한다면 이 땅에 해와 달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이런 축복을 누리고 가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으로는 눈앞에 있는 현실은 노래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면 노래할 수 있잖아요. 노래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오늘 노래할 수도 없고 진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8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로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시작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메시지는 해석 자체가 난해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확인해보고 원어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석을 잘 안 봐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주석을 봤어요.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에게 야, 너 얘를 괴롭혀? 얘가 누군 줄 아니? 내 눈동자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하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 자식 낳고 아이 젖 먹고 성장하고 자라는 거 보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 눈에 넣어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언약 백성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적들에게 야, 내 눈동자를 찌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하면 여러분 말씀이 하나 떠오를 겁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시작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를 보호한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겠다는데 여러분 뭘 힘들다고 뭘 어렵다고 염려하고 고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발걸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본문 10절부터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럼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유를 알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지금 분명히 오늘 이 말씀 보면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10절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이게 이유예요. 시작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오늘 황폐한 상황이고 근심할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에게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겠노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노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산업에 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늘 좋은 교회에 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뭐 할 것이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뭐 하고 계십니까?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머물러 있다? 여러분 안팎을 다 살펴봐도 근심거리고 고민거리고 염려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지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네가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거리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다 보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고 뭐 하시겠대요? 택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얘기냐? 예전처럼 내가 너희를 회복하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저 늪을 향하여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하실 것을 믿고 뭐 하면 되냐? 노래하면 돼요. 회복하심을 믿고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 기뻐하면 돼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이 사람은 평생 안 돼요. 오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빨리 깨시고 여러분 마음에 잘못 묶여 있는 것 빨리 푸시고 오늘 바꾸세요. 바꾸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할 줄 믿고 뭐 하자? 뭐 하자? 노래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에 뭐 하자? 노래하고 기뻐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멋있는 거 11절 자세히 봐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 가운데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시겠다는 거냐? 확장시킬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한 사람 예수 믿고 집안을 살려낸 그런 믿음의 멋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난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만이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노래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봐요. 날마다 내가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때문에 오늘도 기뻐 노래하고 뭐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답을 하시면 돼요. 오늘 이번 주간 세 가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저는 뭐 때문에 당신이 노래가 있고 뭐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뻐요. 이것 말고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안에서 내가 인도받고 있다는 자체가 기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내가 기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확인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네피림 시대에 노아 시대 보면 네피림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까지 악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말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런 중에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깨닫고 있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임마누엘은 저절로 와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감사, 감격,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의 소식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 이것만큼 멋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다른 건 못해요. 그런데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만은 마지막 내가 생을 마칠 때까지 이 사역밖에 없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나를 깨닫지 못해서 구원의 어마어마한 감사와 감격을 놓치고 사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혜 안에 한 주간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조금만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누릴 때마다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가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이 상황적으로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노예 생활이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이 체험되고 이게 확인되고 그 안에서 확신이 오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문제는 발판이 돼요. 이게 안 누려지면 과거의 문제는 다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하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게 체험되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문제는 발판이 되고 여러분 앞에 놓이는 현재의 모든 상황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의 기회가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를 계획할 때 보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 저게 복이구나. 내가 저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구나. 아, 이것 때문에 직장이 필요하구나. 아, 이것 때문에 사업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여러분의 하는 산업이, 하는 직장이 하나님 계획과 맞물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인생, 삶 다 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되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받을 축복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노력한 것 플러스 알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데 거하마 이 말이에요. 머물러 있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내게 머물러 계시는데 여러분 왜 이분 빼놓고 말을 하세요? 대부분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그분 안 계세요. 그분 안 계시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말 가지고 여러분 형통함을 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말씀이 뭐냐? 회복하마. 너를 내가 옛날처럼 회복하마.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게 만들고 옛날 언약 소유의 백성으로 너를 축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말씀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어요. 아니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분명히 시편 1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율법도 완전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겠어요? 시편 119편 2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시작 눌림으로 말미암아 뭐에 싸우니? 오늘 영혼이 눌려서 녹으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모아소서. 주의 말씀만이 눌린 내 영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를 바라요. 눌린 자리에서 오늘 다 풀려지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철회회 때 말씀드렸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뭐하고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뭐가 되고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 속에 언약 그리스도를 두기를 바라요. 마음 속에
기록하기를 바라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서 주신 말씀을 내 생각에 담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잃어버려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그래 실패하는 거예요. 등 돌리고 가는데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아니죠. 그럼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오늘 우리의 생각에 담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평생 언약 백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 저는 늘 여러분들의 카톡이 올라온 내용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어떤 때는 뭉클해요. 강단 말씀을 저렇게 붙잡고 저렇게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는가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제일 많이 저한테 카톡 오는 내용이 강단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지난 주간도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이번 주 기대가 돼요. 하나님, 내 상황은 노래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과 함께하기에 노래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하며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킬 걸 믿고 기대하면서 한 주간 노래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기대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오늘 약속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백성 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이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기를 바라요. 대부분 생각에 딱 묶여가지고 그 이상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에 잡혀있는 그 말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안에서 말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생각 한계를 초월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묶인 것들이 다 풀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묶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묶인 것 때문에. 이 묶인 것이 풀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비닐봉지에다 담으려고 하는데 비닐봉지에 지금 잠겨 있는데 어떻게 담겨져요? 안 담겨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성화를 그린 그림을 자세히 봐요. 문고리가 없어요. 마음의 문은 누가 어디서 열어야 된다고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에 오늘도 성령 충만 안에서 마음에 묶인 부분들이 한 주간 다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풀려져야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함이 와요. 풀려지는 순간부터 영혼의 행복이 와요. 그 풀려지는 순간부터 영혼의 즐거움이 임해요. 풀려지는 순간에 기쁨이 임해요. 풀려지는 순간부터 참 자유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풀려지는 순간부터 영혼의 참 자유함이 임하면서 영안이 열려져요. 영안이 열려져야 내가 앉을 자리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지금 앉을 때가 아니구나. 일어날 때구나.
아니, 내가 지금 걸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뛰어야 될 때구나. 아, 내가 지금 뛸 자리가 아니구나. 멈춰야 되겠구나. 분별이 돼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돈 벌고 뭐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되느냐? 선교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느냐?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뭘 남기고 가야 되겠느냐?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 제가 고진엽 장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분 볼 때마다 진짜 어떤 때는 그분이 늘 그래요. 자기는 휴가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대. 개척교회를 돕는데 그분을 우리 친구가 잘 알아요. 신촌에서 약구했던 친구가. 그분은 가방 들고 약 세일즈맨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약 세일즈맨이 여러분 8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분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냐? 모든 약속은 점심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한 가정, 두 가정 가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심겨주는 일이 다다. 그래서 자기는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평생 환경 상황 보고 지배당하지 마시고 환경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노래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말씀을 붙잡고 노래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들어서 하실 일이 있기에 노래하고 기뻐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 들어가셔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각인되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속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했구나. 임마누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면서 마지막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축복 보세요. 성령 충만히 임해버리니까 체질이 바뀌어지잖아요. 베드로 같은 체질 봐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가서 금을 던지고 있었던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에 임해버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셨는데 베드로는 코바디스에 보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외쳤던 베드로의 체질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이 변화되는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노래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확인하세요. 진짜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진짜 믿음의 성도가 맞다면 내 삶에 하나님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기를,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평생 믿음의 성도여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메시지 앞에 우리의 상황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자같이 박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며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킬 걸 믿고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고 기뻐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한 주간 그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